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증인이 2명이 확보됩니다. 9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다른 제자들도 아닌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학신학을 주장하는 자들 역시 주님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약시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으로 내다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 이것은 고사하고 베드로는 십자가 그 자체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으셔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은커녕 예수님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가 십자가를 앞으로 내다보고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눈앞에 보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전해주면서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도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요한과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확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비약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분명히 사라졌는데도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처럼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확신을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혼자 남겨져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이유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다가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누군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하고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역시 그렇게 알고서 아주 우울한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12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는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13절에서 주님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유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지금 마리아에게 울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 아직 그대로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로 울어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신 주님께서 셋째 날에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셋째 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덤에 있다면은 성경은 모두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부활의 약속 역시 모두가 다 거짓이고 물거품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전혀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들을 읽는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될 일을 가지고 슬퍼하고 슬퍼해야 될 일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비통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믿어야 합니다. 14절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뒤에 서 계신 것을 보고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곁에 서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슬퍼하고 비탄에 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합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없어진 시체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앞에서 나타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이것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보다 울고 있는 마리아가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있는 그대로 믿었다면 빈 무덤을 보고 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1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랍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 4절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고 놀라서 선생님 하고 외칩니다. 주님께 바로 달려들 그런 태세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마리아를 제지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안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며 주님을 찾고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렇지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접근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만지지 말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은, 즉 셋째 하늘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다녀오신 다음에, 즉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다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저에게 물으실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연현상의 법칙으로 해석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상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셋째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다가 지상으로 오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신 그 다음의 승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완성하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의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온영이 되셔서 성막의 온영인 하늘로, 즉 셋째 하늘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나라 셋째 하늘의 모형입니다. 성막의 휘장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나게 큰 깊음, 즉 물층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의 모형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셋째 하늘에 들어가시는 것을 예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단번의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는 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언약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이 말은 다윗도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 다윗은 하늘들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caught up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에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틀린 것입니다. 그는 끌려 올라갔습니다. 영어로는 taken up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세를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올라간다. 영어로는 ascend.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외에 엘리야나 모세, 에녹 등은 하나님의 힘으로 끌려 올라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올라간다, ascend 이 단어를 맨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사탄은 올라간다,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다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말을 자신의 입 밖으로 제대로 내뱉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서도 사탄은 다시 한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라는 올라간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림없습니다. 사탄은 이 말로 인해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으로 끊어져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고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올라간다라는 이 단어 하나를 잘못 썼다가 그만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이 예정된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여러분이 휴스턴 우주센터에 가서 우주 로켓을 타고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도착한 곳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귀를 비롯해서 온갖 잡다한 악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올라가겠다고 마음먹은 이래로 그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끌려 올라간 것입니다. 들려 올라가고 휴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게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늘로 본인의 힘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올라간다는 단어의 성경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9장 4절입니다.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 받쳐든 자들과 그들의 의복과 또한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나니 그녀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더라. 올라간다는 것은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받고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시바 여왕은 그 계단을 보기만 해도 정신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간 것처럼 여겼습니다. 17절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들이 사도들만을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장면에서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말하라고 당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이 지상에 남아 계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